어떤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는데 부모님이 예쁘게 선물을 포장해 가지고 선물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선물을 열어보고 뛰어다니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부모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선물이 마음에 들었니? 그랬더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이 선물은 누가 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에만 마음 뺏기면 정작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이 12월 달이 다가오게 되면 가장 먼저 분주해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장사하는 거리의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화려한 성탄 트리와 또 조명으로 물들고 또 사람들은 파티와 유흥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파티와 유흥만 즐기려고 하지 진정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기다림보다도 흥분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간절한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탄의 기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자분인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그 위에 조상들의 그 말씀도 들었고 또 자신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아기 예수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정확히 준비하고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안나는 기도로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이 여인은 인생의 아픔과 또 그 외로움 속에서 정말로 가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기다린 결과 응답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많은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적은 사람만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왜 동박 박사들, 그 다음에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외에는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은 있는데 진정한 예수를 맞이하지 못해서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지만은 정말로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번 성탄절은 반드시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우리가 숫자들이 많이 모였었죠. 그 당시는. 그래서 새벽송도 들어왔어요. 청년들과 함께 집집마다 새벽송을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그러면서 우린 새벽송을 외치고 다녔죠. 왜 새벽송을 합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었어요. 그 눈 쌓인 길을 헤치고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새벽송을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외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왔지만은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즐거움과 파티와 유흥의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를 소개해 주려고 우리가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지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아기 예수를 만날 만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 따라해 봅시다. 성탄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 자, 우리는 이미 성탄을 맞이한 분들도 많고 또 아직도 성탄의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살아내야 될 그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앞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때가 언젠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오늘 안나 선지자 같은 이 정도의 사람들만이 그 예수를 맞이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에요.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삶에 바빠가지고 자기 생활에 바빠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일을 하다가도, 밭에서 밭을 갈다가도,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삶을 살자고 했는데, 그러나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부르짖고 간절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응답이 더뎌서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오시지 않는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왜 오시지 않는 거야? 응답이 더뎌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유대의 영적인 현실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예언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향락에 깊이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군렬이 되어버렸고, 신앙은 형식과 외식으로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앙은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고, 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셔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분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여기 보니까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잃었습니다. 젊어서 혼자가 됐어요. 84년이 되도록 인생 속에 나아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길었고 그녀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늘 가난과 외로움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더디게 오기 때문에 믿음은 흔들리고 기도는 속도를 잃고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느려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게 응답이 옴으로 인해서 신앙들이 다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혀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은 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너지고 그들은 형식과 외식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더디게 응답이 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오면 제일 먼저 선전을 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혹과 향락을 즐기기 위한 날로 맞이하기도 하고 각종 단체의 파티가 열리고 범죄가 가장 심한 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1년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또 파티도 열면서 카드나 선물도 주고받는 것, 이건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이 메마른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가져다 주는 그 아름다운 풍습, 저는 어릴 때 많은 카드를 주고받았어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가 손수 글로 써서 카드를 보내줬죠. 요새는 그 카드가 아니고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 이모티콘을 통해 가지고 성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마는, 제가 자랄 때는 그런 카톡이나 뭐 이런 거 휴대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수 카드를 보내주고 선물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안겨준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날을 주신 것은 단지 그런 것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값비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올 때 정말로 그 값비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점점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들은 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탄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 그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언제 오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자,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신앙은 다 형식과 타락의 길을 걷고 누구 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안나 여선지자는 끝까지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만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외식과 형식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안나 선지자에게 반드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요, 역사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배려를 준비하시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안나는 성탄을 어떻게 기다렸는가요? 자, 첫째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조금만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안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성탄을 기다렸어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안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경이 여성의 삶을 구태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후에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신랑하고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년 동안밖에 살지 못했어요. 이제 신혼을 한창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신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부가 되었고요.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도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부가 되었지만은 나이 84세가 되도록 그냥 혼자 살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결혼 생활을 겨우 7년이었고 나머지는 청산가부로 일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가부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극빈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젊다고 고달프고 늙어서는 늙었기에 고달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결혼 7년 후에 가부가 되었고 84세가 되도록 그가 한 일은 이겁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는 거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그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아기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이 그녀의 삶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어요. 세상의 유혹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자기의 몸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죠.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잠언서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는 성도의 중심이기도 하고 심장이기도 한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국의 대나무를 보면 거기에 중국 대나무에 법칙이 있어요. 중국 대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는데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슨 싹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싹이 나서 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4, 5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고 나타나는 흔적이 없어요. 이때 사람들이 낙심이 되겠죠. 내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왜 싹이 나지 않는 거야? 도대체 대나무는 언제 싹이 나고 어떻게 자랄 거야? 근데 딱 5년이 딱 됐을 때 5년이 딱 지나면 약 6주 만에 20m 이상으로 대나무가 자랍니다. 6주 만에. 5년 동안에는 씨를 뿌렸는데 아무 흔적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5년이 딱 되면 단 6주 만에 20m 이상으로 대나무가 자라는데, 우리 이 교회 빌딩이 총 높이가 26m예요. 다른 건물의 8층 높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6층이지만은 8층 높이가 되도록 고를 높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근데 대나무가 단 6주 만에 20m가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 5년의 세월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6주 만에 20m 이상을 치솟으며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뿌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6주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그래요. 사업을 시작하면 금방 내가 돈을 벌고 금방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금방 내가 성공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5년 동안, 대나무가 5년 동안 깊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이 과정을 몰라요. 이 준비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암나가 80년의 세월을 기다린 건 그거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구한 운명이다. 어떻게 혼자 살면서 그렇게 고달프게 살았는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근데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뿌리를 형성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오늘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냐면은 성탄을 경험하는 순간 감사와 증언으로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성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84년 동안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자기 눈앞에 그 아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38절을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늘 안나 선지자 앞에 그 아기 예수를 이제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 당시에 아기들이 없었겠습니까? 아기들이 안 태어났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의 아기라고 생각했을 거죠. 근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아기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한번 38절 그 상반절을 읽어봐요. 다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마침이라는 이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이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누가 그 아기 예수를 인도해서 그 안나 선지자 앞에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84년 동안 기다린 그 신앙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84년 동안 기다렸던 그 신앙의 그 마지막 그 정점을 찍는 순간이 온 거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분이 아기 예수라는 것을 그분은 알아봤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8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을 했다. 여기 중요한 말은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이라는 말인데, 구속이라는 말은 뭐 수갑 차고 감옥에 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한문을 보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전에 있는 세대들, 후에 있는 세대들,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영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고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자마자 이분은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나를 성탄의 주역으로 만들었습니까? 본문을 증언을 종합해 보니까 안나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았죠. 성탄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데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면서 기다렸고요. 예배,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습니다. 또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아기 예수를 알아봤고 또 이분이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성탄을 기다리는 삶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계시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신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남북전쟁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그 백악관 집무실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초림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자녀와 건강과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사역과 진로, 기도 응답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아 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오늘 안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기다림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기다림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성탄을 거부하십시오. 세상적인 소비, 흥분, 즐길 거리보다 성탄의 주인공에게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감사로 증언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저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열방의 소망. 여러분들 성탄의 주님은 예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